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아멘.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아멘. 바울의 권리 포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공격을 참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냐면 바울의 사도직을 이야기할 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지칭되어지는 직분은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누구를 사도라고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 요한, 안드레,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12명의 제자 중에서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11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우리는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그 호칭에 알맞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통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도의 자격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12 제자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함께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얘기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을 공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과 같은 소리를 듣고 갑자기 바울은 눈이 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소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뭔가 웅성웅성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느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징벌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고 징계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에 그런 특별한 기적과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연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오로지 누구만 알아요? 바울 자기 자신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첫 번째, 그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사도의 자격 조건과 매우 다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되 무엇도 행해야 된다? 율법도 같이 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을 알고 지키고 암송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암송하고 외운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새로운 거, 이제까지 즐겨 먹었던 거, 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르침 가운데 너 사도냐? 거짓말쟁이야. 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야. 근데 너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증거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증거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의 사도적인 위치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이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으로 이 도시를 들렸다가 저 도시를 갔을 때, 바울이 떠났을 때,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이다, 그의 사도직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량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절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그가 기록했던, 그가 방문했었던 많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분명히 그가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의 리더십이 세워진 가운데 그런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직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전서, 후서 2번씩이나 편지를 기록하였고 다시 3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정도로 그가 애정과 사랑을 많이 주었던 그런 교회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이 말은 뭐냐면은,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와 별로 상관하지 않고 내가 별로 사랑을 주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너희만큼은, 고린도 교회 너희만큼은 나는 사도이니.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고 애쓰고 기도하며 편지까지 쓸 정도로 그들을 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성장이 돼서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쪽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저쪽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할 때 물질적으로나 기도로서 후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전도한다는 것이, 또 이렇게 다른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선교소로 나가면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재정으로 후원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중에서 자기의 돈을 내고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이 없겠느냐?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타작 일을 하면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으로 일꾼이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면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작물을 내가 얻는 것은 당연하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아끼고 사랑했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렇게 양육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 나의 선교와 나의 삶을 도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하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권리를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징크스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징크스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새는 방송인으로 더 유명한 서장훈이라는 농구 선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프로농구에서 최다 득점의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농구의 레전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승리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결벽증에 가까운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경기에 승리했어. 그러면은 다음 경기에 나갈 때 그 모두 세팅을 그대로 합니다. 똑같은 소금, 똑같은 루틴. 이 말은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모두 버리며 승리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죠. 내가 공부로 1등하고 싶다. 그러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모으겠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 목적을 위해 포기합니다. 정확한 목적이 있다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어요. 흔히 얘기합니다. 70 먹은 80 먹은 할머니가 50 먹은 60 먹은 아들에게 길 조심해라. 밤 거르지 말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당연히 받고 누려야 할 그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권리 포기는 정확한 목적이 있구나.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이 있으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파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입어서 교회와 복음을 떠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기를 먹는 문제였어요. 지금이야 고기는 어디에서 사게 되죠? 정육점이나 뭐 이런 곳에 사게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가 됐던 이스라엘이 됐던 고기는 매우 값진 것이었어요. 오로지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도축할 수 있는 장소는 신전뿐이었어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화목제를 통해서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즉, 고린도 교회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고린도 지역,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들이 유통되는 거예요. 즉,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상에게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거룩하지 않은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오게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상관없어. 나는 먹을 수 있어. 나는 그런 부분에 자유해.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예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 음식을 먹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사란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입장에 서 있을까요? 나는 이 음식이 나를 죄짓게 하거나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 거룩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내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나? 나는 상처가 된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믿음으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왜냐하면 우상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것도 다 거짓말이다, 허구이다 라고 여겼지만, 그렇지만 혹시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어떻게 하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포기하는 그 권리 포기가 고린도 전후서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그 모든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권리가 나한테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고 어려움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거나 복음을 떠나게 된다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목적이 있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막 말로 얘기합니다. 말로 들어보면 되게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신앙의 고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은 말의 신앙의 고백을 시작으로 얼마만큼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예배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포기한 것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풍요로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욕심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람이 욕심이 죄에 이르고 죄가 죽음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사람의 욕심은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이 망나니로 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을 못한 사람들에게 취업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돈이 없는 자에게는 내 통장에 1억만 들어왔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내 집이 생기면, 그렇지만 취업한다고 돈이 많이 생긴다고 내 집이 생긴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많아졌다고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몸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죄에 이르고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나쁜 것으로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운동선수, 특별히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준비는 처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손흥민처럼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몸에 좋은 것만, 입에 맛있는 것이나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저녁 8시, 9시에 잠자는 인생을 삽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내가 거룩한 목적이 있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사랑이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권리 포기가 많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권리 포기입니다. 창조주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죄인으로 죽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투철한 목적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도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더 많은 권리 포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권리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에게 온전한 믿음과 목적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2024년도는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공부와 여러 가지 전도들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2023년도는 그냥 우리가 좀 하나님을 잘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최소한 1년이 지났을 때는 이 자리에 10명 이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열심히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더 많은 권리 포기와 더 많은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예요. 권리 포기가 내 것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우리가 바울이 자기 자신들이 누리는 권리 포기를 통하여 나아간 것처럼 우리 교회도 권리 포기를 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